자,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많은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가 오전에 함께 또 미리 예배하기 전에 도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는 건 밥값이 또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물가 경제가 또 오르는 거죠. 하필이면 오늘 아침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뉴스를 보니 또 이란 정유시설에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란이 전 세계에서 석유 값이 제일 싼 국가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이야기는 곧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경제적인 이야기 아닐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영토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화해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1967년 합의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합의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속히 또 정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남과 북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떤 역사가가 전쟁 역사가가 인류 AD 1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을 계산해 보니 한 54일 정도가 된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그 수만 날에 평화가 있었던 날은 며칠이요? 54일이요. 54일 정도가 우리가 평화를 누렸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떤 날이에요? 전쟁의 역사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날이에요. 야, 인간들 정말 싸움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근간의 모든 욕심이 욕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님의 불로 인쳐져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가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욕구를 제어하지 않으면요, 이 욕구는 욕망이 되고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편리함입니다. 편리하고 싶은 욕구, 욕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시대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마지막,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이건 제가 문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더 세컨드 커밍 데이, 두 번째 재림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예요? 의사로서 아주 촘촘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남겼던 것 같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실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흰옷 입은 몇 사람이요? 2사람입니다. 10절에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양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쳐다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시리라 해서 쭉 올라가시면서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싹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어디? 그래서 실제로 구소련에서는요, 1960에서 70년대에 천국 찾기를 해서요, 실제로 망원경을 갖고 하늘 우주의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천국은 있다 없다.
그래서 무신론을 증명해내겠다라고 해서 이 소련 공산당이 사회주의가 증명해냈죠.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런데 그러므로 없다라는 걸 증명해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곡해된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망원경 쌍심지를 두고 봐도 두 눈으로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예, 같은 질문이지만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그런 현상학적으로 똑같이 오실 겁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어느 나라로 오실 건가요? 저 과천으로 온다고 하는 신천지 집단은 과천으로 오시고요. 또 어디로 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 철저히 불신하는 불신자들이에요. 악당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게 분명히 맞다면 다시 오시는데요. 그럼 언제 오세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실 때에 대한 증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중요성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교회가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을 갖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의 직후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증상적인 요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이건 교회인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의 제자 공동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하늘간 예배당으로 복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메시지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에어컨 좀 더 크셔도 돼요. 뒤에 두 개밖에 안 켰으니까. 혹시 습도 있으시면 더 키우셔도 되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3절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는 다 예수님의 무엇을요?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입니다. 똑똑하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40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예수님 말씀하신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을 정리하면서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최고의 메시지는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행하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더 축복합니다. 이전에 전도했던 한 청년이 땅을 치면서 목사님, 글쎄요, 신방 좀 같이 가주세요. 어디요? 그 당구장에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당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즐기진 않아요? 네, 웬 생뚱맞게 당부해요. 저 당구장에 있는 형이 저를 교회에 인도했는데 인도하고 나서 그 형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스윗에 있는 그 당구장 가서 당구를 안 치고 제가 처음으로 인사하고 이전에 교회에 나왔던 이야기를 듣고 계속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사실 하나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뭐 예수님을 믿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표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표면적인 증거는 뭐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네. 아, 그렇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이 용어가 이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옆에 끼고 오시는 분들 있나요? 없어요? 예.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오죠? 지금은. 예,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들고 왔거든요. 저는 여러분 성경책이 톰슨2라고 해서요. 이거 2배입니다. 이 성경책에. 그걸 들고 이렇게 늘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기로 사용할 때 참 좋거든요.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뭐예요? 성경책을 옆에 끼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월계동에 와보는데 저분은 교회에 가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는 건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거나 원피스를 말끔히 차려입고 가방도 그것도 컬러풀이 아니라 검정색 가방 딱 드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그 2단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별이 돼요. 까만 옷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까만 넥타이를 매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는 말끔히 차려입으신 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걸 일단 눈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은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혹시 보셨나요? 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습니까? 가시적으로는 본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자체를 통해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신비해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형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형제가 있어요. 진심으로 이 형제는 교회에도 잘 나와요. 그런데 늘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전에 우리 대학교에 나왔던 우리 준호 형제라고 했는데 봉사도 잘해요. 그 형제 청년부 2부 순서로 그 홍대에 있는 클럽 가자고 제안했던 처음 형제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그 클럽에 가지 않는단다, 준호야. 그러니 우리는 교제를 하자꾸나. 교제가 뭐예요? 그럼 클럽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순수한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정말 오랫동안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저는 정말 믿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지금 되뇌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정말 진심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 근데 부활을 믿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5년 동안 안 나왔으니 그만 나오거라 해야 되나요? 그 저도 참 이게 한계예요. 좀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요,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 오실 테니 좀 인내하고 갑시다. 벌써 그 형제 만난 지가 여러분 12년이 지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좀 부활한 걸 보았다고 감히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면 거짓말인데요. 그걸 믿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편하게 쉴 수 있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시적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한 주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비록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상황이 혹 있을지라도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여러분 기대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8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동행, 함께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권능이란 말이 듀나미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게 좀 작아요. 인류 역사상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제일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칫솔이고요. 예. 그 대학생들 설문조사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폭탄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와,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데요, 폭발력은 어때요? 굉장히 크죠. 수류탄이 작아요. 제가 크레모라고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크레모아가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크레모아가 제 손바닥 요만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전방 100m, 그러니까 400m 전방에 있는 사람들의 살상용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모아 몇 개 있으면요, 예, 한 부대가 위해될 정도로 큰 위력을 끼치는 거죠. 제가 2등병 때 군대 갔더니 1병 고참이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그 폭탄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오더니 크레모아를 딱 들고 서 있으래요. 그래서 이거를 왜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내가 이 관리하는데 여기에 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안 넣으면, 연결 안 하면 안 터져 하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터져 하면서, 근데 안 터져 딱 누르는데 뻥 터졌어요. 옆에는 다 폭탄이 있던 포창이었거든요. 그 순간 한 1분 정도는 그 고참하고 저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그 2등병인데, 아, 이제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옷은 뭐 더 너덜너덜하게 됐죠. 다행히도 그 작약은 있었는데 작약만 터진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제 몸이 산산조각 났겠죠. 막 끔찍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더니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건요, 야, 진짜 요만한 크레모아 하나가 도시 하나는 아니지만 사방 100, 200, 300, 400m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건 그때 그 처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두 번째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해하는 폭탄이 아니라 믿음의 폭탄, 그 강력한, 이걸 우리가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더 필요하십니까? 그 권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에,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의 사용처는 어디예요? 8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복음을 나누는 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몇몇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고 오카르 목사님이 저에게는 제자훈련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끼치신 분이에요. 아,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제자훈련에 나는 하나님 이것을 부르셨어 하고 아주 열심히, 그래서 1:1 제자훈련 새벽 4시에도 해보고요, 밤 11시부터 해보고, 제가 누구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 갖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저분은 기도하고 제자훈련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미국 이 칼빈 신학교 갔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셨어요. 그분에 제가 이제 간증을 신학교 때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읽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전도도 하기 싫고, 이게 귀찮음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더욱더 유능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유학을 왔는데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목회자의 자신감도 잃어가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각인이 되었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아,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분이 이 성령 제자 훈련, 즉 말씀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제가 여전히 기억해요. 성령님의 가장 큰 위대한 사역, 성령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사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안 가죠. 예.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저 사람한테 가라. 예. 기도하자. 주님, 저 사람에게 가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전도 훈련, 저도 받을 때 그랬지만, 제가 전도 훈련 시킬 때 꼭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제가 시켜요. 집사님, 저기 계신 저분한테 사역이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누가 전할 거예요? 그럼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기신 분이 가고, 한 분은 옆에서 눈 뜨고 조용히 웃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가기 전에 1분 동안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는데요. 이날따라 이 기도가 길어요. 1분이 아니라 2분, 3분, 4분 기도만 해. 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딱 가려니까 이 사람 딴 데 가잖아요. 아, 하나님 가게 하신 것 같아요. 핑계 대는 거죠. 그러면 딱 치고, 집사님 빨리 가세요. 기도 끝났어요. 빨리 가서 하세요. 그러면 쭈삣쭈삣대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넥타이까지 잡혀봤다 그랬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하는데, 너 뭐야? 기분 나쁘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그래서 이건 들고 가시죠, 사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 누가 좋아했겠어요? 근데 훈련받았을 때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훈련생 때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40명 하루에 전도해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는 뭐 내 위치나 위신이나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아서 저도 그렇게 훈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좀 제가 이 간증을 했어도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세요. 제가 사형리 전도하는데 99년 그것도 10월 달이에요. 그날 밤 10시까지 전도했는데 못 와갖고 간사님에게 혼났어요. 아니, 그 신학교 3학년 전도사님이 그 충신대 양재에서 사당에서 월계동까지 와요.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못하냐고. 그런데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저 혼자 오는데, 이게 자존심이 발동이 된 거야. 전도를 못한다고 내가 저런 간사한테 책망을 받아? 아, 안 되겠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지 하고 서울역에서 그동안 이제 여기 월계역이거든요. 그때는 성북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30분인데 내가 여기서 4명을 전도하리라 하는데 전도하는데 3명을 했어요. 와, 마지막 해야 되는데. 종로 2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옆에 이제 밤 11시 되니까 많이 타진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님과 딱 계시고요. 여기 어떤 나이 또래 저와 비슷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명만 채우면 되는데 누구한테 할까요? 봤더니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나이 50대 되신 아주머님이 좀 건강도 하시고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 또 이 친구는 나하고 비슷하니까 들어줄 것 같아요. 갖고 사연이 딱 그래서 나하고 같으니까 사연이에 들어오셨나요?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냥 휙 가더라고요. 무시당한 거죠. 아,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야,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이분한테도 해. 그러는데 하나님 이분이 좀 험악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종로상가까지 이분이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로상가 내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좋다. 종로상 5가에 내릴 수 있으니, 그럼 3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혹시 4인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쳐다보는 거예요. 역시 예리한 눈으로. 그래서, 혼나겠구나 하고, 역시 안 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쳐다보니, 그게 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제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지갑에서 뭘 꺼냈더니 안경을 끼세요.
그러더니 저 안 보이니까 가까이 대세요. 아, 예. 제 이원리 여긴 따라 하셔야 되는데 따라하면 돼요? 네. 끝까지 따라주는 거예요. 그 이원리 하는데 종로 5가까지 와서 제가 동대문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거 저 하나 주세요. 아, 예. 나머지 3월, 4월년 집에 가서 하시고 제 전화번호인데 혹시 원하시면 그건 필요 없어요. 일단 주소 읽고 궁금하면 연락드릴게요. 하고 내렸던 기억이 1999년의 사건으로 저에게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는요, 이분이 반응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 반응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퉁명스럽게 싸납게 대화하시는 분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나한테 좀 괴롭히는 사람, 말도 허무하게 하는 사람, 야, 너 말이야 하면, 아우, 저 사람 참 가까이 싫어.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자,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 그분에게 여러분이 우리 일대 소풍길이나 사형을 꼭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 수 없이 아멘 하시죠. 대표를 하셨으니 다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앞에 간절히 일상이 평범한 것까지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탈진했어도요, 하나님 그 탈진한 사람마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요?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예요. 이걸 뭐라고요? 한 글자로? 캔이에요. 깡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깡통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깡통일 뿐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중한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군가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성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우리의 이성을 앞서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요, discipline, 이것은요,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렇게 훈련이 되었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명이나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까? 몇 명? 야, 이거 오케이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심지어 그 가장 제자들 중에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예요. 유다를 신뢰했다. 그래서 회계를 맡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대도시 출신이어서 학력도 있고 계산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정치 감각도 있고 그래서 유다에게 돈꾸러미를 맡겨줬잖아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맡겨주고 싶었지만 베드로에 맡겼다가는 이 공동체가 망하겠다. 그냥 돈도 함부로 쓰고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예요. 일단 귀를 자르고 봐.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는 사고치고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해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붙들린 바 있으면 크게 쓰임받는 겁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자세가 되겠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한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모여서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이후부터 이들이 모여서 무엇이 하게 된 겁니까? 인류 역사는 첫 교회. 첫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12명, 120명이 모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고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 공동체.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딱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12명밖에 안 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면 12,000명 하셨겠죠. 만들었겠죠. 왜 안 만드셨습니까? 제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나 따라가는 사람이 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정말 떠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전히 나는 경계해야 돼.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부에 사랑의 도시락 봉사팀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셔갖고 청년들에게 우리 영등포에 매주 토요일 날 노숙인들에게 도시락 나눠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가보자. 얼마 좋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노숙인들이 밥을 같이 먹자고 도시락. 그래서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 노숙인들이 물을 먹는데요. 큰 컵에다가 사발에다가 물을 이렇게 먹는데 물을 돌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대장 같은 분이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드시죠 하고 딱 주는데요. 그 물을 먹으려고 그랬더니요. 이 안에 밥 먹다 나온 내용물이 그저께 있는 거예요. 느낌상 노숙인들이 지금 이분을 보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청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래요. 순결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겠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이게 바르르 떨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야 날 위해 십자가를. 그러면서 꿀꺽꿀꺽 드셨대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노숙인들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것, 누군가의 입속에서 하는 음식물마저도 기쁘게 섭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젊고 그냥 의욕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는 실수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회사, 우리 직장을, 우리 가족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성령님과 혹시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떠했는지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잡아 봅시다. 내가 교회로 성도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의 훈련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탈진했다고 해서 그저 누워있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제자로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